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혹은 신음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풍성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의 날들이 결국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장성한 신앙의 분량, 그 성숙함 가운데에 들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랍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롭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의로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연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ractic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신분을 가졌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곧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해야 될 그 의로움을 행할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라는 부분입니다. 구제도 우리가 살펴봤고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 곧 경건의 훈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금식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할 것입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맛있는 게 많은 시대 속에 맛난 거 늘 먹고 싶고 뭘 골라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금식이라니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우리다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한다면 혹은 금식을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연히 하는 것으로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영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제와 기도와 함께 더불어 금식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금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속죄일이라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금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금식에 놀라운 효과,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금식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요, 금식함으로써 멸망받을 위기에서 용서받기도 합니다. 또 금식함으로써 더욱더 강건해지기도 하고요,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금식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더군다나 금식할 때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현대 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금식의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장성한 신앙 가운데에, 그 성숙함 가운데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가 바로 그 금식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금식의 기도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응답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금식 기도조차도 자칫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경건의 훈련과 마찬가지로 금식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에 과연 어떤 금식의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이 금식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참된 금식은 과연 어떤 금식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참된 금식이 되려면 무엇보다 보이고 싶은 본성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보이고 싶은 본성.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본성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귀한 경건의 훈련 속에서도 슬며시 들어와 이 부분들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금식하시면 알지만 슬픕니다. 맛난 거 못 먹고 옆에서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난 못 먹으면 슬퍼요. 그건 당연한 우리의 본성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랍니다. 그건 외식하는 자들의 행동이래요. 이 문헌에 의하면은요,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그걸 보이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얼굴에 이 회칠까지 했답니다. 더 창백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그러면 거룩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겁니다. 금식 중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발라라, 얼굴을 씻어라. 그런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셔서 죄송합니다. 평상시 머리에 기름 한 번도 안 바르던 분이 금식 시작하는 순간부터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웬일로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 그럴 때에 금식을 시작했거든.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평상시처럼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보이고 싶을까요? 그 금식을 하는 데에 나타나는 성경 역사적 능력과 놀라운 사건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주 초월적인 금식입니다.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던 금식입니다. 권명컨대 그거는 따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하는 것이지, 쉽게 그냥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고 금식하시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40일간 금식함으로써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금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특별한 음식을 먹은 후에 모세가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산으로 여행을 가는데 40일간 도보로 여행을 갑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결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른바 부분 금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고기나 포도주를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박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식하실 때에 혹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너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꼭 밥을 굶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찬 가운데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 빼도 부분 금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선 없이는 밥을 못 먹어 이러신 분들은 생선을 빼놓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혹은 부분적인 금식으로서 나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럼 금식 기간 동안에 커피를 안 마시는 것도 하나의 금식으로 삼기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체력에 맞게끔 하셔야지 21일 동안 나는 계속 금식하리라 하고 섣불리 하시지 말고 잘 생각하시면서 금식할 부분을 정하십시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겐 제가 권면하는 금식이 뭐냐면, 이때 젊은이라는 건 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대 그분들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문화 금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금식의 기간 동안에 오락도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TV 안 보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부분 금식이라는 걸 함으로써 분명히 좋은 음식 안 먹으니까 몸이 약해질 텐데 오히려 성경 보니까 더욱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탁 자기의 손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 경륜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더의 금식은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 고대 바사의 왕으로서 되었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그 못된 사람이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수에로 임금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요 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고대 페르시아 바사의 법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함부로 나서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 다행히 보고 너 왜 왔어 하면서 호를 내주면 허락되지만 만약에 호를 내주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도였습니다. 그건 제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요구합니다. 본인도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금식함으로써 성전의 그 성벽을 완공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 함께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셨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사본을 보면 그 기도라는 말 대신에 기도와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금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비전을 보기도 하고 죄 용서를 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하는 그런 금식 기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금식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비전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슬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금식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유혹에서, 그 욕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의 모든 훈련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려면은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을, 어떤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한 목표를 두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한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능력의 금식 기도를 하려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평소처럼 세수하고 입 닦고 옷 잘 입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을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8절 말씀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은밀하게,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버지께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도 뒤로 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뢰기 위하여 금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여야 하는지, 그 겸비함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께 집중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일들을 두고 금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즐거울 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 얘긴 즉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여도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겸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금식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 왕후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왕후라는 것은 아주 좋은 지위입니다. 왕후는 왕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왕 앞에 막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왕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 얘긴 즉슨 그가 비록 왕으로서 만약에 가다가 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죽게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나가지만 그 각오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즉슨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이 사회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가는 일인 겁니다. 혹은 한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데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요, 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앞장설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줄인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말하자면 나눔의 삶을 사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들을 행하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치며 나눔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과연 사회가 정의로워지냔 말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회가 정말 정의로워지는 것,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신비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행동들은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아가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치며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정직하며 의를 이루고 살고, 나눔의 삶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며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겸비한 모습을 갖는 것, 그게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 굶는 금식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금식기도 저기다 이름 적어라 하니까 이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혹시 비판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좀 버리십시오. 이건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마치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공표한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모여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금식하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체인을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금식하자는 것이지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의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갚아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갚아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나 그 위에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금식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성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인간 아버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아버지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버지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약속을 꼭 지키고 싶고 꼭 신실하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까?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실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상상 그 너머의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성실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여기 나오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가 멸망당한 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금식의 달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넷째 달은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니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탔던 때고요, 일곱째 달은 그달리아 총독이 피살을 당했던 때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그달리아 총독이 피살을 당했던 일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항하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째 달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 고대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달을 그 번호 순서대로 하려고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한 거지, 시간 역사적으로 사건별로 하면 열째 달부터 시작인 겁니다. 열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다음 해 넷째 달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다섯째 달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일곱째 달에 그달리아 총독이 피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거역의 결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조차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던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마다 금식을 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를 여기서 구출해달라고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 인도하심이 뭔지를 위해서 금식하며 슬퍼하고 기도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바로 그렇게 슬픔과 애통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기 때문입니다. 어찌 개인의 삶뿐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그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그 모든 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금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애통과 슬픔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만드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더 나아가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우리의 삶의 사회의 정의로움을 이루어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되, 그것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 금식, 그 금식의 자세로 나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빛이 새벽빛처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새벽빛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새벽빛이 비춰지면 온 세상은 환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빛은 온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들이 우리를 앞장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십시오. 싸우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악한 영들을 향하여,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싸우겠다고 두 주먹 불끈 질 때에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진작 싸울걸. 그런데 우리 보고 벌벌 떠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뒤에 호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하기에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실 때 주께서 응답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며 금식하며 나갈 때에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나가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시겠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내가 신속하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식의 부분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사람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그 본성을 떨쳐버리면서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침내 이 모든 슬픔과 애통과 곤고와 고민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며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일들,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며 고민하고 될 때에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 앞에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행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귀한 경건의 훈련을 망가뜨리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망가진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보이고 아버지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애통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고 계심을 우리의 대적들이 보며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신음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여기 있단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홀로감이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에 잠기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